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할 때마다 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목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하셨으면 2장 1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종말의 표징이 나타날수록 담대한 성도. 종말의 표징이 나타날수록 담대한 성도. 우리가 이게 항상 보면 이 계시록에 대해서 또 말세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제가 그 수련회 때도 계시록을 설교를 했지만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요? 뭐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들죠?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도 알았지만 실은 이 계시록을 알려준 목적이 뭐냐면 두려워라고 준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담대하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이 말씀을 공부하면 두려울 것이 아니라 종말의 표징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뭐한다? 우리가 더 담대해지고. 아멘. 어떻게 된다는 걸 다 미리 알려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누구 손에 있다는 거야?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뭐에 흔들리지도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네들 할 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저도 그래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 나 순교당하는 거 아니야? 약간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걱정할 것이 없다.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뭐 한다고 해서 두 증인을 지켜주시고. 아멘. 그리고 뭐예요? 이것도 다 예정이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순교할 자면 하나님께서 순교할 만한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다 주시더라. 여러분들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막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순교할 때 그런 사람은 실은 순교 시켜주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요. 쓸데없이 목사님 저 순교 당하면 어떡해요? 교회나 나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시켜주지도 않아.
이건 왜냐면요, 순교자는 어마어마한 영광이기 때문에 신앙은 그래요. 내가 안 하다가 갑자기 평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종말의 표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종말의 징조가 쭉 여러 개가 있어요. 2절에서 보니까 야, 영으로나 뭐 환상이나 음성을 내가 들었다, 또는 말로나 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는 우리에게 뭐 환상으로 보고 막 예언이 임하고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왜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종말의 징조들이 쭉 여러 개가 있어요. 왜냐면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하는 거짓 이 적그리스도들이 많은 사람을 실은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요. 지금 별의별 종교들이 많이 생기는데 결론은 뭐냐?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동방번개 신교가 또 요즘 중국에서 난리 난 게 있대요. 그게 나중에 신천지보다 더 세진대요.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들어왔다고 이단 하시는 목사님께서, 군산에 계신 목사님께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어요. 이거는 지금 이미 이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의 소문이 점점 늘어나요.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계속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잘하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도 전쟁하고 있죠. 전쟁이 동시에 지금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게요, 기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라크 전쟁 며칠 하다 끝나고 말았잖아요. 지금 몇 년째 계속 전쟁의 소문이, 잘 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점진적 성취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전쟁의 소문이 나고요. 기근과 뭐예요? 지진. 강릉엔 지금도 요즘 비 안 왔대요. 아니, 군산에 쏟아진 거 한 3분의 1만 갖다 쏟아주면 다 해결될 걸. 군산의 역사 이래로 이거 비 관측 이래로 군산에 그렇게 많은 비가 왔대요. 경포천 넘어가는 줄 알고 제가 막 여기 쳐다보고 있었어요. 교회 비 사는 거 이렇게 보면서 교회 경포천이 바로 밑에까지 막. 근데 이거는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더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불법이 많아지고 이 불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불법 아노미아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제는 교회를 다녀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말씀이 없는 거. 교회는 다니는데 무늬만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세요? 땅 끝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북한 문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열리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가 아니라 그냥 임박했다 딱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게요, 이슬람 지역에서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튀르키예 그거 아시죠? 튀르키예 지진이 어마어마한 지진, 그냥 시루떡 사이드에 쭈르륵 다 내려앉았잖아요. 아직도 제가 그 사진을 내가 괜히 봐가지고, 그 침대가 그냥 그대로 깔렸는데 딸내미 팔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손을 잡고 그냥 망연자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지진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터키가 이슬람이 굉장히 센 지역이거든요. 근데 터키의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권이 무너지는 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가 막 서서히 무너질 것 같죠. 독일이요, 안 무너질 것 같다가요, 서독하고 동독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시기 아주
아주 직전에는요.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도망가라. 이게 7년, 그러니까 전 3년 반이고 후 3년 반 딱 시작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뭐냐면 이미 자기가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씀을 아는 사람이 깨닫는 거지. 말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 그냥 모르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이쪽부터 지구 이쪽부터 저쪽까지 주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영으로나 내가 막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막 예언 누구한테 예언을 받았다. 그 다음에 말로나 이게 말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하는 걸 했을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다? 아니 끝이 아니다. 아직 뭐 솔직한 얘기로 이정수 선생님 오늘 오면서 뭐 누구한테 검문 받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고 해서 핍박 안 받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 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게 속지 말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똑같은 아파테라는 뜻인데 10절에서 속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럼 10절에서 볼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들은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이게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렇게 속이는 것에 배우는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죠? 사탄이 사탄. 그러면 물론 거짓 선지자들 이런 막 이단들 실제 그 이단 교주들이 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주체가 뭐예요? 사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빛의 말씀으로 무장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세상의 쾌락에 속든지 세속 쪽으로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이단에 빠지든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잘 봐봐요. 여러분들 복음 땅끝까지 전파될 예수님이 오시려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주님 당장 오신다고 흰 옷 입고 집에서 박수만 치고 있어. 그럼 주님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능력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성도들을 재워버리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한다니까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날이 다 돌아오면 그제서야 끝이 오거든요. 그러면 빨리 복음이 전파돼서 땅끝까지 빨리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모르지만 이게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유동적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도 말씀을 알거든요. 마귀도 그 한글 읽을 줄 알아요. 마귀도 글자 읽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안 속으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위조 지폐 이거 구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줄 알아요? 진짜를요 계속 하루에 몇 시간 뚫어지도록 처음에 훈련할 때는요 뭐 볼 게 뭐가 있어 그냥 5만 원이면 5만 원이지. 근데요 실제로 보면 잉크 냄새, 종이의 질감, 종이 두께도 다르대요. 종이 두께가 다르대요. 그 다음에 입체감도 있고요, 숨은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홀로그램도 있어가지고 이게 빛의 반사가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냥 하지만 그 다음에 잉크 색깔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본대요. 여러분들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하거든요.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요. 우리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세상이 좋아서 다 교회를 떠나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자발적으로 교회를 떠납니다. 학생들, 청년들,
옛날 기독교 동아리면 저희도 막 몇백 명씩 있었거든요. 지금 가면 열 몇 명 앉아 있어요. 열 몇 명 앉아 있어요. 그렇게 뭐 오래됐구나. 네, 대학교 나온 지 오래됐구나. 엊그저께 같은데 20년 전만 해도 25년 전만 해도 막 사람들 와글와글했어요. 수련회 하면 막 100몇 명씩 모이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냥 하나 단일 동아리인데 기독교 동아리인데 지금 가면요 애들 7, 8명 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요즘에는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 핍박이 있어서 또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계시록 얘기할 때 얘기처럼 이게 핍박이 있으려면 배교가 있으려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핍박받을 때거든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핍박받을 때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종교가 통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숭배하러 가거든요. 둘째로 화폐가 단일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666표를 받아야지 매매한다고 하니까 이제 화폐라는 게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뭐 달러든지 뭐든지 아마 어떤 신기술이 있어서 그냥 이제 그것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금 중국은요 할머니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두부 파는 할머니도 QR코드로 다 결제를 받아요. 저는 진짜 몰랐는데 중국은요 돈을 갖고 다니지 않는데요. 할머니들도 옆에다가 이렇게 QR코드처럼 우리 군산사랑 QR코드 찍는 것처럼 그냥 고사리 팔고 너물 파는데도 뭐예요? QR코드로 다 돈을 받아요. 할머니들도 다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시스템은 다 돼 있어요. 국가적으로 합의만 돼 있으면 여러분들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럼 다 결제돼요.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종교가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화폐가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권력이 이제 통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통일했던 것처럼 이렇게 국가를 이렇게 다스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뭐해라? 복음 전해라. 아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은 뭐냐면요, 아노미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이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쾌락이 기준이 되고 돈이 기준이 되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4절에서 그는 뭐 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데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뭐 한다고 했어요? 대항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신으로 지금 추앙받는 게 우리가 뭐가 있죠? 종교 중에서 누구를 섬겨요? 불교는 뭐를 섬겨요? 부처를 섬기고 부처를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은 누구를 신으로 섬겨요? 에? 알라는 거기가 하나님. 알라는 거기가 하나님이라는 알라를 부르고 누구를 섬겨요? 무하메드를 섬겨요. 거기가 무하메드가 예수님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하메드를 신으로 섬기고 또 힌두교는 뭘 섬겨요? 송아지를 섬기고 송아지는 제껴 패스. 넌 짐승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되면요 뭘 하냐면 모든 부처든 무하메든 이런 것을 싹 다 없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이게 나우스 지성소거든요.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이 적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인물일까요? 정치적인 인물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분명히 봐봐요. 지금 다 종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교를 얘기하고 있으면 야, 내가 신이다 하면은 우리가 종교적인 인물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면 막 몸이 막 떠오르고 막 기적을 이렇게, 물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되거든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서거든 도망가라. 실제로 이 167년에 안티오쿠스, 이게 기원전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황제인데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섬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AD 70년에도 디도 장군이 뭐예요? 그 제우스 신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황제 신상을 황제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잘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앞으로 종교가 발을 못 디뎌요. 그게 통일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지금 다 싹 다 싸잡아서 욕을 얻어먹잖아요. 저는 이게 신호탄이라고 봐요. 그쵸? 봐봐요. 그래서 뭐예요? 이 정치적인 인물이 자기 정치 아래다가 종교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자기 밑에다 자기 발에다 딱 두는 거예요. 신천지든 통일교든 뭐든 뭐예요? 너네들은 싹 다 사입이다. 그러면서 뭐다? 말도 안 되는 거 믿지 말고 정치적인 리더가요, 종교적인 위치까지 딱 올라가 버려요. 이런 일들이 점점 되다가 7년 대화를 할 때는 점점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통일교 막 이렇게 압수수색 당하고 신천지 압수수색 당하면서 옛날 같으면 저 쌤통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 제가 알려고 해서 안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왜냐면 봐봐요. 신이라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종교가요, 결국에는요 다 이 국가의 지배를 받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아멘. 중국이 그러잖아요. 다 정치 아래 종교가 있잖아요. 다 이제 국가의 지배.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저는 이제 말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필두로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어떤 교회들을 자기 발 아래 이제 두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동성애 이거 죄다 이러면요, 제가 알기로는 설교 도중에 잡혀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모르겠어요. 안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그러면 이렇게 잡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그랬는데, 망할 죄라고 그랬는데 성경도 이제 말을 못해요. 이미 유럽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이게 그냥 추세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전에는 성경 공부했었는데 주기도문 했는데 그 주기도문도 다 빼버리고 이제는 종교색이 없어야 된다. 그걸 마치 인권인 것처럼 평등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이 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3성전이 지어질 것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이미 3성전이 지어질 모든 것이 다 준비돼요. 제단이며 황금 물두멍이며 노 물두멍이며 황금 금초대가 이게 메누라가요 이만해요. 이 가로만 해도 2m가 되고 높이가 엄청 높아요. 이미 다 재료들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 다 황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만 안 돼 있어요? 땅이,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가 이상하게 이슬람 애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정치적인 리더가 나타나서, 이건 종교적인 리더가 해결할 수가 없고 정치적인 리더가 나타나가지고 나라들끼리 조율하는 거예요. 옛날에 EU가 그렇게 조율해줬듯이 어떤 세력이든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그 분쟁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스라엘의 성전 터를 회복시켜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뉴스를 그냥 멍 때리고 보지 말고 이런 것들을 알면서 세계 뉴스를 보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외국 뉴스를 보거들랑 요즘에는 이제 한국어로 번역돼서 많이 나오는 많으니까 왼쪽에 것도 있고 오른쪽에 것도 있지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이런 거는 그냥 뭐 상식이니까 BBC라든지 NPR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양쪽의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의견을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 얘기도 듣고 왼쪽 얘기도 이제 이게 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면 갑자기 무슨 시간에 뭐 BBC를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BBC가 그 예수 믿고 탄압받는 사람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북한 얘기도 많이 해줘요. BBC가 우리나라 언론들보다 오히려 북한에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영국의 BBC 언론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TV를 안 보다 보니까 인터넷 기사를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해. 우리나라 얘기밖에 안 하고 외국 얘기들은 꺼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거들랑 이거는 진짜 완전 코앞에 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TV 보지 말고 이런 걸 좀 가지고서 보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할 것 없어요. 이제 이런 게 안 일어났는데 재림주가 이미 왔다는 것은 다 누가 미혹하는 거죠? 사탄이 미혹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이 능력 전도하는 걸 진짜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야, 우리들끼리 치우축사하는 거 걔네들이 말릴까요? 안 말려요. 우리들끼리 예언해주고 우리들끼리만 치우축사하고 야 니네들끼리는 그냥 그렇게 해. 근데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우리끼리 하다가 어디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를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능력 전도의 목적은요,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잖아요. 마귀가요 왜 싫어하냐? 자기 집들을 뺏기잖아요. 안 믿는 사람 안에서 얼마든지 음란하게 사기치고 알코올 중독으로 계속 그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고 자기가 부려먹었다가 복음이 들어가면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면 아멘, 그곳에 성령의 빛이 임하고 말씀의 빛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을 해방해 주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뭐 자기 집만 뺏기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군산 지역을 뺏길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요 이거를 초장부터 지금 목양교회를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아멘.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려줬고 아멘. 이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아멘. 우리는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5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이미 말한 것을 왜 기억 못하냐? 내가 이렇게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 주님 오신다고 내가 이미 3주 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신 차려서 들어야 돼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40년을 직분을 가지고 살아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큰 교회를 갔어요. 근데 모 지역을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지역을 얘기하면 어떤 교회인 줄 알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교회고 학교도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뭐 한 1000명 앉아 있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딱 그 해피데이 같은 거 뭐 통동원 전도주일 1등 스파크 한 대. 그다음에 막 냉장고, 막 청소기. 야, 우리는 맨날 뭐 해서 비닐장갑 나눠줬잖아. 우리는 해피데이 때 뭐 하고 있어? 비닐장갑 그 빨간색, 핑크색, 노란색 행주 나눠줬잖아요. 그거 독일 거라고 하지 막 엄청 싸. 그거 내가 이번에 행주 사면서 내가 알았어요. 야, 그거 엄청 싸더라고요. 그거 나눠주는 거 보험회사에서 주길래 난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엄청 싸더라고. 그리고 설교를 들었는데 30분인가 20분인가 설교를 하는데 15분인가 디톡스 얘기가 다 끝났어요. 복음이 사라져버렸어. 복음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 연예인 누구 되게 유명한 태진아 했나 누구 했나. 태진아가 예수 믿어요?
예수 안 믿는,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그냥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여러분들,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요,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아니,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도, 귀를 열고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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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나중에 물어보면 이러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요, 다 작은 것에 다 흔들려요.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에 핍박이 점점 늘어날 텐데, 여러분들 과연 적그리스도 때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없으면요 100% 다 넘어가요. 100% 다 배교해요. 아멘. 아멘. 말씀이 없는데 어떤 힘으로 자기가 버티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월급 30만 원, 50만 원 더 주겠다고 하면 그냥 주일 예배도 버리고 가는데, 핍박 온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 중에서 몇 명이나 남을까요? 솔직하게 막말로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권사님들 몇 명이나 한번 남을까요? 못 얘긴다니까요.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아멘,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한 것이 내 가운데 사상으로 박혀 있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당장 교회 나오면은 코로나 때 그때 300만 원이나, 저 몰라요. 벌금 한 사람씩 문다고 하면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듣고요,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다? 막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는 쫙 갈라진다니까요. 알곡이면 알곡이고 쭉정이면 쭉정이면 싹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세가 되면 쭉 갈라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고 계실 때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7절에서 이 불법의 비밀이 실은 뭐예요?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현재형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는 것은, 아까 불법이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법의 비밀이 숨어가지고 지금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세력들이 지금 이미 활동 중에 있다니까요. 이미 계획을 다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건지 실제로 그런 짐승 정부들이 지금 이미 있어요. 그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보여요. 영적인 세력들을 이 보여요. 그 프랑스 파리 그거 뭐 개막전, 뭐 월드컵 개막전 할 때 뭐, 야, 이거 완전 계시록인데, 창백한 말들 나오고, 이게요, 지들도 알아요, 계시록을. 그런데 뭐라면 우리가 여전히 견지하다, 내가 사탄이 여전히 견지하다,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절대로 그냥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마치 짜맞춘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게, 이거는 분명히 그 배후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지어내는 게 아니라 불법이 이미 뭐예요? 비밀이 이미 뭐 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누가 막고 있어요? 누가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 저는 막 음모론 이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분명히 세력들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있다는데 뭐 있는 거지 뭐. 그래서 그때에, 주님의 때에 이제는 뭐예요?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는 것은 이제 옮겨지는 것은 이제 나타날 때까지 이제 막다가, 이제 뭐예요? 그때에 주님의 때, 이제 주님께서 딱 그 막는 걸 푸는 순간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풀자 말자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 주께서 뭐예요? 나타나자마자 뭐예요? 그의 입에 무엇으로? 기운으로 그를 죽인다는. 입의 기운으로 죽이는 건 뭐예요? 새벽이니까 입냄새가 나. 이렇게 죽는 거예요. 입의 기운은 뭐냐? 그 입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종말의 표징이 나타날수록 성도들은 뭐예요? 더욱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된다더니만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에 된다더니만 이렇게 된대요. 그럼 우리가 더욱 담대해져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는 거, 아, 나는 안다! 이게 아니라 더욱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왜 이게, 자, 보세요. 계시록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뭐 하죠?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성도들하고 막 싸워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요. 싸움이 뭐예요? 막상 우리가 막 이제 막그 악당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주인공하고 싸워야 돼요. 그럼 보통 이제 재밌는 영화들은 어떻게 해요? 막 싸웠다가 졌다가 막 꼭 분명히 처음에는 막 척척척척 이기다가 꼭 이제 약간 보스급이 오면 막 자기도 뭐 주인공도 맞고 막 와, 피도 흘리고 막 이러다가 하잖아요. 근데요, 성경의 그 싸움은요, 싱거워요. 딱 싸움 시작했다, 싸움 끝났다, 아멘. 아멘. 아무리 치가 날뛰어도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다 무너집니다. 아멘.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계시록을 배울 때는 항상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번에도 불법한 자가 나타나자마자 뭐예요?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 입에 예리한 검,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을 망구로 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야, 아마겟돈 전쟁에서 막 다 몰려가지고 뭐 핵무기를 가지고 오든 그 항구를 통해서 이렇게 또 군대들이 들어오거든요. 아마겟돈이 그 이스라엘에 그쪽 있어요. 그 평지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하이파라는 그 뭐지? 그 항구가 또 있어서 그 막 유럽 국가들도 몰려들고 막 이럴 거예요. 이제 막 항공모함도 오고 이래가지고 막 싸움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큰 성 바벨론은요, 주님께서 입술로 뭐 하는 거예요? 새 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지진을 내버려가지고 그냥 땅을 벌려가지고 사람들을 싹 그냥 먹어버리는데 누가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렇게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저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그게요, 땅이 갈라지는데 여러분들 사람들 땅이 갈라지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들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저앉아요. 근데 아는 사람은 어디까지 도라고 그랬죠? 아셀까지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입술 하나로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이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너무 막 무섭게 막 가르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9절에서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를 준다. 여러분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배후는 사탄인데 이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죠? 적그리스도에 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줬던 것처럼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는요 진짜 비슷해요. 그럼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도 실제로 뭐예요? 능력도 나타내고요, 표적도 나타내고요, 기적을 나타내요. 여기서 거짓 기적이라는 것은 순간 처음에 요즘에는 AI가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별의별 영상들이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아무튼 그래요. 알고 봤더니 다 AI인데 뭐 진짜 그렇게 했어요. 혹시나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AI로 눈속임으로 가짜 기적인가라고 했다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 여기 거짓 기적은 이 거짓의 압이 마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로마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이 거짓 진리는 뭐냐면요,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뭐 하려고 이 기적을 일으키냐면 말씀의 그러니까 말씀을 뭐요? 왜곡시키려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이랑 제이메스랑 그 정명석이 제이메스, 그다음에 그 이재록, 거기 그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이제 여기 막 완전 나쁜 놈들이다 고발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실제로 초창기 때는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대요. 병든 사람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 쫓아다니면 안 돼요. 기적 쫓아다니면 안 돼요. 양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니까요, 적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그러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그냥 피곤하니까, 잠도 계속 못 잤으니까 그냥 좀 대충 가르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렇게 못 해요. 왜냐면 우리 지금 목양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잖아요. 아멘. 금요일 날 깜짝 놀랐어요. 외부 교인들이 한 수십 명이 왔어요. 금요일 날 많이 왔잖아요. 앞으로 몰려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목양교회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100% 무너져요. 왜냐면 기적 이거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돈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또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여러분들 교회에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이 왕노릇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사촌 동생이 지금 3월 달에 예수님 모신다고 2월 달에 예수님 모신다고 했는데 지금 안 왔거든요. 그 교회 왜 계속 날짜가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전히 이제 있어요. 근데 거기는 내가 쭉 예배 드리는 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쭉 봤어요. 근데 예언을 누구만 하냐면 한 사람만 해요. 계속 그 사람이 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만 계속 하더라고요. 말씀도 없고 예언에만 치중하니까요. 완전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더라. 자 이제 빨리 봅시다. 10절에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불의의 모든 속임들이 누구에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이게 선택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뭐했다? 받지 아니하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거절했다는 의미예요. 진리의 사랑을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자기들이 받지 않다는 걸 거절했기 때문에 뭐를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비진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세상의 것이 점점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요? 성령과 귀신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왜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해요? 간음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도의 삶은 결국에 누구를 신랑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건데 그래서 세상하고 친구 되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자꾸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진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에 계속 자기가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절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거절한 만큼 비진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앉으나 서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로는 수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서로 하루 아기 때는요 이 좌우를 못 보고 뭐가 있으면 팍 튀어나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이 있다 그러면 팍 튀어나가면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서로 하루한테 이 주차장에서도 계속 손잡고 좌우 살펴봐. 또 계속 못에 귀에 받치도록. 여러분들 저는 수백 번도 얘기할 거예요. 그때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고 나니까.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지 우리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하냐면 이게 우리의 목숨하고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과 달려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요 귀찮지가 않은 거예요. 번거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안전하잖아요. 11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했다. 복음을 계속 거절하고 계속 완강하게 버티니까 그냥 그들의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기서 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예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대로 내버려두고 은혜를 걷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뭐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로왕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지만 또 반절은 바로왕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간섭 안. 진짜 말 안 듣는 놈은 뭐예요? 너 호적에서 파는, 야, 네 인생 네가 이제 알아서 해. 부모님 나는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 간섭하지 않겠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 무섭게 때리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죄성을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지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때려서라도 회개시키셔요. 안타깝게도 몸에 질병이 와서라도, 사업이 쫄딱 망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더라. 아멘. 개인만 그렇게 아니라 국가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나라에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 쑥대밭이 돼. 그렇게 전쟁을 허락하셔서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를 받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인간의 본성에는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모든 죄가 다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저주가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를 끊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아멘, 내가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어간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망과 죄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려고 복음을 딱 줬는데, 이 복음을 뭐예요? 복음을 끝까지 거절한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베푸신 마지막 호의가 예수님의 구원인 거예요. 그럼요. 노아 방수 때 뭐가 가장 큰 죄였어요? 방주에 안 들어간 거. 120년을 지었다니까. 120년을 지면서, 야, 이 멍청한 놈아, 무슨 비가 오지도 않는데 무슨 산에다가 방주를 짓냐. 하나님이 심판 보내신다. 지옥이 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청교도 목사님요, 불과 100년 전 목사님들요, 설교 시간에 이것을 항상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디톡스 얘기하고, 무슨 이상한 얘기하고,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순장님들, 제가 늘 부탁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순장님들, 특히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물어보세요. 권사님,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요, 반절 이상이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럼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복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말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세뇌에서 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성령의 확신 가운데서 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 당장 지옥이 있고, 오늘 당장 죽으면 지옥이 있고 천국 앞에 설 텐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시간 있을 때 전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보니까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13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목사님 전도할 필요가 없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찾아서 그 사람을 발견하고 아멘.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상급 쌓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급을 누가 받을까요? 우리도 함께 받는 거예요. 아멘. 이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들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뭐를 하게 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들 구원은 무조건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근데 여기 하나를 더 붙였네요. 뭐가 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앞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심. 아니 원래는 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왜 여기다 조건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하고 성화를 딱 떼나요. 구원하고 거룩하게 되는 걸 딱 떼나요. 성경 어디에서도요 떼놓은 적이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요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생명이 태어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떼놓으려고 하게 해요? 천국은 가고 싶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근데 교회에서 그거를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런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택하심도 은혜고 아멘. 믿어지는 것도 은혜고 아멘. 거룩하게 해주신 것도 은혜더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적극적으로 내 신을 벗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멘. 성령이 이끌어 가신 대로 순종하고 아멘.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면 성령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거룩하게 하는 삶이 반드시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14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에 뭐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까 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음란을 버리라.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 음란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뭐예요?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면 뭐냐면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뭐랑 달아보는 거예요. 열 문화를 다 동일하게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게으르게 그냥 묻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원래는 귀족이 갔다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 때에 뭐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시키려고. 아멘. 그렇게 한 것을 보고서 야 내가 너를 천년왕국에서 영혼을 좀 맡겨도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아멘. 그 천국을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15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예요?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있어요?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한 소리 듣고 복음 때문에 조금 힘들고 욕 얻어먹어도 주님께서 뭐예요?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은 뭐예요? 천년왕국의 좋은 소망인 거예요. 너희 마음을 또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것을 놓고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뭐 좋은 직장 물론 그런 거 기도할 수 있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천년왕국이 있음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창수 궁금하네. 창수 교회 나가는지
권사님 창수 교회 요즘 다녀요? 창수? 창수 교회 다녀요? 최창수 안 다녀요. 권사님 빨리 복음 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종말에 이 징조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표징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담대하여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살펴봐서 주님께서 계속 이러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구나. 곧 내가 만나러 간다라고 주님께서 신호를 보내실 때에 아멘. 주님 저희가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 주님 열심히 고백하고 또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해 주시는 것은 능력전도 세미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세미나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방해하는 거 방해가 되게 싫어요. 방해하는 것들 이렇게 파쇄하고 또 오늘 또 우리 전정욱 지사님 위해서 지금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정욱 지사님 빨리 이렇게 또 잘 뇌출혈이 빨리 치료돼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마 교육자들이 오늘 또 이제 병원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가족들 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남전도에 오중직임을 놓고도 남전도회가 살아야 되거든요. 남전도에 놓고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